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뒤에 또 있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먹은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나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 딸을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또 한 장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 여자가 혈류가 만약에 20세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2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만날 때 나이는 32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결혼 못했으니까 애도 못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만질 때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똑같이 만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군중이 많은지 막 밀리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시 만졌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만진 사람들은 아무 역사 아무 능력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분명히 낫는다라고 믿음 고백했단 말이에요. 또 이 야이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지역에 있다는 얘기 듣고 자기 딸을 좀 거둬들라고 왔어요. 왔는데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딸이 이제 다 죽어져 갑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딸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가자.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한 하인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오실 필요 없다고. 왜 그러냐? 딸이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라고. 아니다 가자.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뭐, 막 슬픈 표정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죽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하는 자는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진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태근이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잠깐 할 테니까 태근이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맞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이 분필도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땅, 하늘, 저 산, 나무, 새 이거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분필을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분명히 하늘과 산과 땅, 저 나무 누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땅과 이 모든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개나 고양이는 절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태근이가 길을 가다가 고양이들이 동네 고양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막 찬양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동네 개들이 막 모여가지고 개들이 예배드리는 거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인간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는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내릴 때 사는 거예요. 새들은요, 날개가 있으니까 공중을 날아다닐 때가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뭐 짐승들도 물고기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두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도 이 땅을 정복하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가지고 하늘을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배를 가지고 바다도 장악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우주도 지금 장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주 전쟁 시대가 일어났어요. 누가 더 수금지화 화성을 장악할 것이냐? 누가 더 빨리 달을 장악할 것이냐? 그 달에 가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주정거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이 올라가게 되면 그 우주정거장에 거쳐가지고 달에 갔다가 달에 착륙하게 되면 거기 건물 같은 거 지어놓으면 거기 달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우주선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화성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구가 너무 오염됐으니까 사람 하나도 안 살고 있는 저 화성을 개발해가지고 화성에서 이제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이냐.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임자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우주전쟁 시대가 지금 벌어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는요 우주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낮 시간에는요 세계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밤 시간에는요 미래정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속에서 모든 치유, 거기서 모든 은혜, 모든 답, 모든 미래 다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아예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있는 그 영혼을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됐어요. 돈 그러면요, 다른 데 관심이 없는데 돈 그러면 눈이 번쩍 띄어져가지고 돈 따라가 이제 돈이 그 사람한테 우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우상이 됐어요. 친구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요, 열리를 제쳐놓고 친구를 따라갑니다. 친구가 우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상이 우상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고요, 막 공산주의 운동하고 막 그래요. 사람 막 죽이는데 눈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우상돼 있어요. 게임. 술이 우상이 돼 있어요. 술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에게 딱 잡혀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막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 AI 시대가 이제 깊이 우리 삶 속에 이제 관여했잖아요. 어느 정도냐? 이제는요, 일자리가 없어. AI가 다 대체해. 지금 은행원도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 왜? 집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니까 필요한 거. 굳이 뭐 이제 돈을 대출하거나 꼭 은행을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고, 나머지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앉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조회도 하고 이체도 하고 다 할걸요? 굳이 이제 돈 보내려고 은행까지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은행에 필요가 없어. 점점점 인구가 직원들이 줄고 있어. 뭐 은행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일할 자리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치열한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락이 되고 도태되면요, 데미지 입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 친구도 의외도 많아요. 청년 자살률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청소년 자살률이 많았거든요. 요즘은요, 직장을 얻지 못하니까 독립을 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살아.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캥거루족이래. 캥거루족. 캥거루는 배 주머니가 있잖아. 아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체가 되면 나와가지고 이제 지 나름대로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다 큰 성체가 와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와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캥거루족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미리 우리 미연이한테 얘기했어요. 나가지 말아라. 독립하더라도 아예 세팅을 딱 해놓고 나가라.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직장을 취업했을 때 서울 또는 지방 가게 되면 그 기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숙사를 가게 되면 그걸로 가라. 대신에 이제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 없고 아직까지는 우리 미연이가 아빠한테 힘이 돼야 되니까 주일날 와라. 근무 끝나고 토요일날 아예 와라. 와서 여기서 있다가 예배 다 드리고 편안하게 같이 밥도 먹고 얘기 나누다가 입하고 털다가 그러고 이제 가라. 내가 아예 미션을 줬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은희집사 같은 경우는 동해에서 여기까지 와요. 동해가 어딥니까? 거기서 KTX 타고 오면 1시간 10분이야. 요즘은 진짜 너무 감사한 게 KTX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KTX 없으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자가용 몰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힘들거든요. KTX는 딱 타면 시간 칼 같아. 근데 자가용은요, 차가 막혔다? 이건 세워라 내워라야.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KTX 있는 게 이게 응답이라.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요, 1시간 정도 거리는요, 그냥 자기들 차 운전해서 가. 저도 한번 서울 가서 운전해보니까 야, 세상에 1km 가는데 1시간 걸려. 야, 길이 얼마나 많이 막힌,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온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와요. 애들이 계속 코로나 이후에 게임만 계속하고 있어. 핸드폰에서 눈을 띄질 못해. 심지어 핸드폰 뺏으니까 애들이 돌발 행동을 해요. 학교에서 핸드폰 뺏었다고 애가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핸드폰 뺏어간 그 여자 선생님을 등치가 큰 남자애가 가서 때려버렸어. 전치 6주. 여기를 맞아가지고 안아골절. 뼈가 금이 갔어.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등치가 이런 애가 요 작은 선생님한테 가서 왜 핸드폰 뺏어가요? 빡!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통제가 안 돼. 선생님들이 또 애들을 뭐 어떻게 체벌을 할 수가 없어. 인권 때문에. 선생님이 애들을 체벌하면 인권위원회에서 난리가 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맞아야 돼? 애들이 때리면? 참 정신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 지금. 지금 정신과 병원에 환자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배짱을 부려. 통제 안 받으려면 안 받아요. 오지 마세요. 가요. 이 정도야. 예전에는 우리 병원 지금 너무 크게 졌는데 병실이 모자라요. 오세요 그랬는데 요즘은요 꽉 차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어긴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내버려요. 당신은 안 봐도 된다고. 왜? 넘치니까. 지금 정신병 환자들 얼마나 많은데 정신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신 돌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대화 나눠보면 약간 뭔가 이상해. 정신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이 몰라.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후손도 똑같이 망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내 자녀들에게 전가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건 나쁜 거 아닌데 아무리 착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맞지, 태근아? 태근이가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근이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애들을 좀 괴롭혔는지 매번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그 얘기할 때 이쁜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뭐는 해결 안 된다고요?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꼭 기독교만 그러면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냐? 이거 너무 진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만 딱 주장하는 걸 보러 뭐라 얘기지? 독단적이고 또 그 다른 표현으로 기독교만 독선적이다? 그거 같아. 예수를 꼭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냐?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럼 다른 종교는 그러면 구원이 없냐?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는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서 빠질 수 없어. 종교는 다 귀신을 섬겨요. 근데 귀신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지 않았어요. 오직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해요. 종교하고 이 복음을 구분을 못한다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굳이 뭐 예수만 믿어야 되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뭐 교회를 다니나 뭐 성당을 다니나 절에 다니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복음하고 이 종교가 선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희미한 복음, 약간 섞은 복음,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구별이 된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이제 보석상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후계자한테 그걸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들한테도 안 물려줬어. 왜냐면 아들 보니까 이 싹이 노래. 물려줬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보석상 다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안 물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아이 중에서 진짜 괜찮은 애를 딱 염두에 두고 걔를 이제 진짜 진품만 있는 곳에 가서 딱 있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있게 한 거야. 걔는 가서 진품만 계속 본 거야, 이렇게. 진품만 항상 봤어. 진품만 늘 보다 보니까 한 3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보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진짜 같은 가짜야.
웬만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진짜 같은 가짜야.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청년한테 이게 진품이야 가품이야 한번 확인해봐. 그러니까 얘가 앉아가지고 쫙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만 계속 봤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만 계속 안 봤으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완전 복음 속에 들어와서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말고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 답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사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주일날 아유 예배 들어가야지, 말씀의 흐름, 말씀의 은혜 전혀 관계없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눈등을 딱 찍고 가는 거야.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다락방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산예배 드려라. 예배하는 생활. 특별히 뭐 똑똑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나쁜 건 아닌데 이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퍼펙트하게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신 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군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참 이게 감사하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오늘도 우리 지은미가 와서 우리 윤호가 데려왔잖아요. 평상시 윤호가 계속 지은미 놓고 기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또 나이도 같으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말을 잘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못해요.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어줘. 윤호가 옆에서 천천히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정확하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고 설명해주고 또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요, 나한테 어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납니다. 목사님 이제 월요일날 또 서울에 학교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음이를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저를 그동안 복음편지 4번? 3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지음이를 월요일날 만나서 그럼 복음편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라고 얘기했어요. 윤호가 딱 앉아가지고 성경 다 찾아주고 말씀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 얘기 들어주고 또 네가 아는 만큼 답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근데 민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태근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거든. 태근이와 같이 그 복음 편지 하는데 성경도 찾아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태근이하고 얘기도 나누고 태근이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고민 있으면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태근이가 원래 바빠. 전국구야. 저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윤호도 이제 군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6시 땡 하고 퇴근해. 그러니까 퇴근한 이후에 이제 만날 수 있어. 저녁에나 만나요. 저녁 먹고 배고프니까 저녁 먹어야지. 저녁 먹고 나서 꼭 만나서 사역을 하세요. 알겠지, 태근아? 저 민재 형은 지금 기다리고 있단다. 너 만나고 싶어가지고 지금 눈이 뻘겋게 기다리고 있단다. 맞지, 민재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미연이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용덕이도 이제 대상자 놓고 기도하다가 대상자를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요. 알겠습니까? 예수 영접하게 되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세요. 참 되게 놀랐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시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내 가는 모든 길에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진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막힌 문들이 열리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윤호가 이제 지음이 들어온다고 얘기했길래 내가 미션을 줬어요. 지음이를 일단은 지음이가 교회로 온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와야 되지만은 난 지음이하고 먼저 다락방을 좀 하고 싶다. 다락방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얘가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하고 나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서 오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 않고 데려오면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말씀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한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늘 군대가 도는데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 신분과 이 권세를 예배 시간에 회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 예배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아니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부분도 있고 육신적으로 뭔가 안 되는 게 있어. 중독된 게 있어.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증거 있는 증인 돼가지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더스탄드?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나왔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어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완전히 죽었는데 죽어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심지어 이 의사도 포기한 여자예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 의사도 포기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난 나음을 얻는다.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육신적인 이 질병 혈류증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이 사단에게 묶였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해방돼 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승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요. 왜냐?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아니 여러분들 운동 하나 하더라도요 그냥 한 번만 하고 딱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자꾸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한 번은요 공모전이 있었어요. 우리 미연이가 이제 공모전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발표 날이 딱 오게 되면 그 전날부터 발표할 내용을 딱 정리를 해. 그리고 어느 정도냐 그 내용을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계속 중얼중얼 계속 암송해. 한 번 해서 될까요? 그 발표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또 정리하고 또 차 타고 가면서 중얼거리고 계속 어느 정도로 하냐? 발표에 딱 나갔을 때 이제는 앞에 있는 거 안 보고도 딱 쫙 할 만큼.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이제 각인데 뿌리 내려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만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야이로도 그렇고 이 혈류증 걸림도 있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증거 삼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믿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소문을 들었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 더 놀라운 것은 문둥병자도 치유하셨다. 세상에 손 마른 사람도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유됐다. 장님도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되고 심지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이 소문을 쭉 들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과부의 이 아들도 살리시고 이 소문을 다 들었어. 이 소문만 들었는데 이 소문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증거들과 말씀이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성경 말씀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서 시작됐잖아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됩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요. 영국이 뭐라 하냐?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복음이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막 부강한 나라가 돼요. 2차 세계대전 막 벌일 만큼. 그게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들어가니까 미국이 완전히 전 세계 지금 장악하는 큰 나라가 됐어요. 이 복음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막 전 세계로 우리가 막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가는 모든 지역은 다 살아났어요. 아시아로 가면 살아나고 마게도냐 가면 살아나고 고린도 가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거를 놓친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싹 다 실패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홍수를 심판하신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는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거든요. 근데 다 망해버렸어.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여 더이다. 이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한번 크게 한번 된통 당해야지. 그 부동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형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우리 용덕이가 가장 힘들 때 1년 넘게 사역을 했거든요. 매일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가서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의사입니까?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우리 용덕이 만나가지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용덕이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셔가지고 싹 치유해 주셨어. 또 윤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가지고 얘도 매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 나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왔던 응답이 있어. 지금 내가 태근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태근이가 이제 10년, 20년 뒤에 만약에 지금 이제 19인데 20년이면 몇 살입니까? 39이죠. 그럼 그때쯤 되면요. 태근이가 아마 결혼해가지고 애도 한 3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39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다가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때 민지영과 같이 다락방을 계속 행성에서 했는데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오셔서 나한테 말씀 전해주셔서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쟤는 내 왼팔 하겠대. 그 왼팔, 나는 목사님 왼팔이다.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분명히 불가능해.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증거가 있고 분명히 교회사에도 증거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진짜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로 구원 얻는 믿음이 없으면 다 종교인이에요. 불교 신자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라 믿으면 싹 다 종교인이야.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종교인 될 수,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지만 실패하는 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2026년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새롭게 시작해 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보게 해주세요. 이제 작년하고 올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주보가 이제는 모자라요. 오늘 주보 없었어. 모자랐어. 나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딱 했는데 주보가 이제 딱 떨어지더라고. 다음 주부터는 주보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이제. 할렐루야.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자는 응답 받아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어요. 말씀 운동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예수 이름만 말했는데 계속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성령 충만함이 계속 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찾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건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현장을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